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38페이지, 39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우리 조국의 운명은 바로 당신의 어깨에 달려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이런 말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어느 어깨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사해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제일 마지막 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가장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절 말씀에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할 때는 이 두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달려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했던 613가지의 다른 계명들이 다 달려있다. 구약성경 전체의 계명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있다. 구약과 신약성경 전체의 말씀의 1.1획이 이 두 계명의 어깨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계명에 실패하게 되면 성경 모든 계명에 전부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가지 계명을 올바로 지키기만 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계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 고백을 입증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행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율법사가 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시험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 계명만 지키라고 말한다고 하면 다른 계명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시험해서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겨주려고 했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첫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은 매우 추상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오늘처럼 주일을 지킵니다. 찬송합니다. 예배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합니다. 대내외적인 봉사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자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만 표현되면 완전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종교인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그와 같이 39절 말씀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즉 그와 같이, 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듯이,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표현해야 할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이 강령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 다음 말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앞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급하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급하게 이웃사랑으로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여기라는 말입니다. 또는 이웃을 너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한다. 그것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르게 아끼고 바르게 사랑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고 몸에 나쁜 것은 먹지 않으며 적당한 수면과 알맞은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막 먹으면 비만에 걸리게 되지요. 게으름을 피워서 잠만 자는 것도 건강을 해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잠은 적당히 자야지 꼭 많이 잔다고 피곤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그 운동이 몸에 독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지켜야 할 원리와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수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당신의 인격을 부여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몸을 가리켜 성령의 전, the temple of the spirit,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인생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진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귀중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아끼고 귀히 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몸을 막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완전히 전용되는, 배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몸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받은 내가
대단히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사업장에서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 아파트 앞집에 있는 이웃,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가족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한 충실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대한 충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한 바대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족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비난과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신자의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듯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아내 역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라는 말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고 헌금도 잘 바치며 주일 성수도 잘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활동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정작 제일 열심히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인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배워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잘 대하며 교회 교우들에게는 참 나이스하게 대하면서 정작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불평하고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불화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집에 가서는 불신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임을 믿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 넓게, 더욱 넓게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냐? 교회가 왜 세상의 부정부패를 위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 교회가 왜 헌금을 모아서 교회 안에서만 전용하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부패를 타파하는 데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각기 다르고 우리의 어머니는 각기 다르고 우리의 자녀는 각기 혈육적으로 다르지만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을 모시는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되 같은 믿음으로 한 가족된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는 싸움질을 하고 다투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고요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다른 교우들을 향해서 중상모략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경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영적인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신을 귀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는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만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의 명령에 실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물으니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옳으니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이오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어느 한 구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눈만 뜨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마침 그 길로 지나가던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있었지만 모두 다 그를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시대를 영도한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웃들을 보고 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재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누가 온 계명을 지킨 자입니까? 누가 구약 성경의 계명을 지키고 누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지킨 자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율법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계명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강도 만난 현장처럼 죄악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중국을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고 거반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서서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를 돕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은 죄인들에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아끼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와 같이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내 가족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세상의 이웃들에게는 아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위선자, 바리새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족을 아끼고 나의 가족을 사랑할 때 세상의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듯 세상 사람들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학교에서 만나는 나의 친구들과 세상 직장에서 만나는 사업장에서 만나는 나의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분의 보혈로 사신 양떼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 성도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내 피로 산 교회를 잘 목양하라, 교회를 도우라, 교회를 섬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누구입니까? 그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나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 아파트 앞집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파트를 잘 관리하는 경비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정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와 주변의 이웃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